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며 지난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신광의 성도님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며 천국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신광의 성도님들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고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주의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신광의 성도님들 새로 결단하고서 지난 일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천국 소망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백성이 모두 구원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사랑으로 귀하게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중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리사욕과 이기주기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국민께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항상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날 때 되면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행태가 2023년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23년 마지막 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항상 되돌아보면 참 후회막급하다 하는 형태가 우리의 입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의 열매, 한 해의 열매, 그것이 평생의 열매로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튼실하게 삶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까지 우리 재정감소를 위한 회계장부를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를 이번 주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사무실 각 기관들의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고 결산일은 12월 31일로 결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원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총여신도에서 지하식당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헌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원래가 이번 주 화요일 1월 10일에 평화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들 참여하실 분들 여기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 받고 좋은 친교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환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제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앙망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2023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1월 또한 둘째 주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드릴진데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와 더불어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이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여러 형태의 특별 형태로 주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약주한 추정헌금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운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작정하여 시설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 어떤 헌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섬김 후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2023년을 주신 하나님, 이 한 해가 주님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존에 가졌던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과 생명과 건강과 은사와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약 33년 정도가 됩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나이 30까지는 자기 가정과 개인 생활에 할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간 아버지 요셉을 돕고 아버지가 작고한 후에는 목수직을 이어받아서 젊은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면서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공자나 석가의 생애에 비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턱없이도 짧습니다. 엄청 짧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 중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달가량이 가장 긴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후의 일주간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결산하는 정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자 조용히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할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변화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기슭에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물론 본래 그 땅은 헤롯 왕이 주전 20년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인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그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황제의 이름을 팍팍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꼭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이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에 어디 하나 있는 형태로 그거 가지고 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른 하나는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고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빈민 출신인 주님의 일행의 행색은 세련과는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여러 가지의 풍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디다. 이런 반응은 언뜻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적대했다든가 아니면 반역자라든가 이런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초라한 행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경배받는 신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한 뜻이 그 안에 내포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둘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 그래, 좋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정확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나름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믿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아이가 막 울더래야.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나는 뭐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더라.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나름대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이 딱 고정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꾸셔야지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밑에서 제자들과 잠들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민중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0에서 시작해서 100가지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뭔 얘기냐? 인간은 아무리 악주권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추운 겨울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명태보다도 더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나쁘다고 해도 그 출발점은 10이나 20 정도는 됩니다. 예수님은 0이요.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제 처지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보다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0에서 시작하셨지만 또한 가장 높은 100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80이나 90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하늘보좌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0에서 시작해서 100의 인생을 완성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도 계셨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 참으로 새 사회에서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나 학자, 어떤 스승도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교만한 사상가나 독재적인 정치가나 고집스러운 예술가의 친구가 되지 못해서 애태우기보다는 인간 중의 인간이신 참인간이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인간적인 형태로 누구를 자꾸 알려고 찾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참 친구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간은 그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인간이라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부터 예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죄라고 명쾌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확산되고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러한 문제에 눈을 감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 치부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죄니 하나님이니 하는 것들이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인물 중에 카라마조프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설 중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편이 좋아.
그래야 인생을 맘 놓고 즐길 수가 있거든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과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게 되지요. 그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인간의 본질,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덕과 양심에 호소해 보기도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진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의 새끼는 언제나 개입니다. 고양이 새끼 고양이입니다. 사람의 자식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한 인격에서 합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할 때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으로 하면 됐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면 됐지. 뭔 하나님까지 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질문이 던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하신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실 줄을 몰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인생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모름지기 존재하는 세상 만물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 완성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상실과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의 건강과 체력은 상실되어 갑니다. 기억력의 상실은 연령과 더불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정열과 용기도 점차 쇠퇴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 완성을 향해 나간다 라고 주장합니다.